하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19일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구가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온 세상 앞에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추수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릅니다. 또 우리들의 1년여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또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뜻이 사실 뜻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신 분이 없죠. 그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이 의미는 하늘이 그대로 있지만 그 하늘이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만 그냥 지나가고 눈이 내리든가 비가 내리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그분의 언어도 없고 그분의 말씀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나 그 하늘이 하나님의 드러남을 온 세상 만방에 퍼뜨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것들이 우리 눈 앞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썼지만 시편 57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그 훌륭한 그 다윗이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들려지기를 그는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자와 뱀과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지만
사람이 그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너무나 우리 인간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착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해와 달과 별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들, 여러 가지 행사들, 모임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집이 굉장히 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의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자신만이 드러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고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뜻을 가장 잘 지켜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를 결단코 빼앗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도 좋아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온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고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을 시켜서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름 석자 남기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젖을 먹는 그 아이도 엄마 젖을 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공부하는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든지, 여러분들이 삶의 일터에서 힘이 들 때든지, 그때 어느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한답니다. 헛된 영광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잘난 척하는 거랍니다. 뭐라고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걸고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지만 거기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새와 짐승들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맞습니다. 많이 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개와 고양이와 여러 가지 그 반려동물들을 끔찍하게 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키우고 돌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조차 다 사라질 만큼 그 반려동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름 석자를 주었는데 그 여성들이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름이 분명히 이름 석자가 있는데 그 여성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산 사람이야. 그 여성분을 분명히 보면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산 사람이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몰두하여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것을 위해서 살아갔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이름 석자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무섭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엄태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엄태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셨을 때에, 그치, 우리 엄태근 목사님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칭송하려 왔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드러나면 안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뻔히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여러분, 저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엇이나 얘기합니까?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셀카를 찍고 사람들한테 찍어달라고 하고 포토샵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잘난 것을 여러분 드러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뽐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죽이고 감추고 오직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 여러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기 이전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결혼하지 않고서 어떻게 엄마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헌금을 내시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특별히 더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질이 나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셔야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천장로님이 아까 기도할 때 인용한 구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으시죠? 예배를 통해서 좀 이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세요.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얼굴 보니까 별로 안 감사하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하지만 별로 안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이런 꿋꿋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한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정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이 없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살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죽을 용기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죽는 것보단 낫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공부는 꼴찌를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서 당신 앞에 살아있는 동안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만끽하라 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해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0명 이상이 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고로 죽는 이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삶을 주셨잖아요. 사는 것이 정말이지 지옥 같아도 여러분 그래도 죽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부담감이 있죠. 그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죄송하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대놓고 자기 잘난 척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돈을 줬으니까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을 힘이 들어도 다 받아들여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당에 많은 분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왜? 잘난 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들 좀 그렇지요. 좀 밥맛이잖아요, 사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나 잘난 맛에 여러분 우리 살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 강사들 보면 막 박수 치면서 감사라고 막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주 고난의 극심한 상황에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매사에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시면